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2, 3, 4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인데요. 10장 16절 한 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한 곳에, 집에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리저리로 유랑하며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처 없이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일을 하셨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유랑하면서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유랑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랑 극단이 아니라 유랑 제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여러 명의 유랑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일을 맡기시려고 선택한 인물들이 몇 명이 있었냐 하면 몇 명일까요? 12명.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2제자, 12제자들이라고 합니다. 12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제자들, 특별한 12제자들 외에 따로 또 몇 명? 7명. 7명? 땡. 70명. 몇 명이요? 70명을 다 뽑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70명을 둘씩 병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라고 그렇게 파송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딱 앞에서 이제 세우고 이제 떠나 보내기 전에 딱 보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 70명이 가서 전도를 잘 할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할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70명보다 앞서서 더 특별하다고 뽑으신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12제자들이 귀신 쫓는 거에 실패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 쫓는 것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뭘 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12명끼리 서로 싸워. 너는 못났네. 너는 키가 작아. 넌 얼굴이 못생겼네. 나는 똑똑하네. 내가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은 그 12제자를 뽑고 남은 제자들 중에서 뽑았으니까 더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야, 12제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7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파송을 나가서 선교를 나가서 전도를 나가서 일을 잘할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들 중에, 이리는 늑대랑 똑같은 거예요. 늑대들 중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하셨어요. 많은 이리가 있는데 거기 중에 어린 양 하나를 보내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겠죠. 그만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된다. 너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 세상은
지혜롭고 힘이 세고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비유가 되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에 아기를 내놓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다 파송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차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이 뭐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뭐 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학벌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의지했을까요? 여기 오늘 보고에 나오죠? 주의 이름만 의지했던 거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다 라고 기쁨이 충만해서 보고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오늘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한 건요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수단도 백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삶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더라. 사랑하는 어르신,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은요 자기 잘났다 그래서 망해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 때문에 망하고요 인물이 좋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정말 이쁜 사람들은요 인물 때문에 망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 아무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서 나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어린아이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머리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70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